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년보다 늦은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았더니 도쿄에는 아주 국지성 폭우가 심하게 와서 산사태가 나서 2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실종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장마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장마와 함께 코로나19도 싹 다 씻어서 내려가고 흘려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 만큼은 그만큼 또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3대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세 가지를 구약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순례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예배하는 기간인데, 그 중에 두 번째인 맥추절이라는 것은 봄에 심은 밀의 수확을 하는 때가 되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는 밀 수확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적어도 6월달까지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의미를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주일에 보았던 한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거린의 변화되는 사건을 연결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해서 읽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40세가 되도록 걷지 못하는 한 보행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그 사건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기사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기자는 기사와 함께 표적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변화된 사람이 더 이상 보행 장애인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거린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고맙기도 했을 거고 평생 처음 걸어보는 걸음을 40살이 되어서 걷게 되었으니 정말 어떻게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고, 거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사건,
곧 기사며 표적인 하나님의 사건에 대하여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가 한 이야기는 이것은 내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 가지고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간증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 먼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그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알고 있던 이 보행 장애인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거룩의 가치 중에서 온전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축복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 2절에 보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라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고 전문적인 직임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가로막는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데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방해하는 것도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 내부의 비판과 분열과 거짓과 위선일 때가 많습니다. 바깥 사람은 교회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체포해서 그날 시간이 어두워지고 늦어졌으니 그 다음 날까지 구금해 두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핍박이 시작되는데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져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4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특별히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누르면 누를수록 강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1년 6개월 시간이 가고 있어서 교회가 보이지 않게 제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성민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방역 지침을 있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교우들 중에는 믿음이 해이해집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역으로 온라인으로 대하니까 훨씬 더 잘 들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이걸 드리니까 오히려 말이 잘 안 들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하든지 간증하는 거룩한 백성 베드로의 이야기는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표적으로 간증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은혜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감사가 끊치지 않는다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마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전주곡을 우리 오르가니스트가 연주해 주셨는데, 그분은 30년 전쟁 때 마을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루에 50명을 평균 장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자기 아내도 하나님 앞에 장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함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 중에 코로나 같은 거에 걸린 분도 한 분도 안 나오셔서 담임 목사는 감사했고, 백신을 맞고서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다 백신을 잘 감당해 주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가 첫 환자, 코로나 환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딸인데 한국에 있지 않고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 졸업 전시회를 하고 또 졸업식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걸린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우리의 감사 제목은 증상이 하루 근육통이 좀 있었고 한 주가량 지금 장기침이 계속되고 있는데 체온을 재보면 36.5도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견딜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리고, 생각해보니 지난 1년 6개월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감사드리고, 마침 졸업 때문에 엄마가, 제 아내가 가 있는 동안에 양성 판정이 돼서 엄마가 옆에서 음식부터 다 도와줄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졸업은 잘 되었는데 코로나가 걸렸다고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 메시지를 받고서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선 스카이프로 동영상 대화를 했던 기억을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 때 오히려 5천 명을 믿게 했던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편하고 제약이 많았어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오프라인으로 현장으로 모이기에 제약은 분명히 받았지만 거룩한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위하여서 갑절이나 사모하고 이 낯설은 환경에 적응하려고 아니 연만하신 어르신들부터 휴대폰을 들고서 이것저것 배우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회의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쇼 비즈니스처럼 예배를 꾸민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바꿔놓고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현장,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 변화들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변화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성장통을 겪어도 감사할 일이에요. 목회 36년 제가 했는데 하면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변치 않아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고 그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10년 전에 본 거나 지금 본 거나 별로 차이 없어요. 나이만 먹었어요. 사실 그것을 잘 지켜나간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성령께서 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그대로 있다면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커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커 있어요. 그래갖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격이 커지고 영성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성인까지 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축복된 마음을 갖는데, 만약에 양철북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몇 살이 돼서부터 나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커지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나이를 더할수록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가고 있습니까? 생명은 변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도 교회는 변하지 않는 타성 속에 갇혀서 가장 마지막에 조금 변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특성 때문에, 타성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려는 일에 민첩하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표적 중의 표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표적도 분명히 표적이지만, 실제 표적 중의 표적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죄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시는, 선택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늘 보면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있기만을 기다리실까요? 변화의 능력인 복음이 2000년 전 그때 거기서는 그렇게 놀라운 표적도 일으켰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나요? 복음을 가진 교회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민첩하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러는 교만해서, 더러는 태만해서, 더러는 불만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는데 구별되고 선택되고 전력을 다하는 온전함을 쓴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했고, 오늘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 자체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 싫어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혹은 이전의 종교적인 가치나 제도에 자기의 이해관계나 기득권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탄의 미혹에 속아 있을 때, 영적인 잠이 들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일종의 종교 재판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권세, 누가 그거 하라고 허락을 했느냐? 또 누구의 이름으로 그걸 했느냐 말이죠. 본질의 문제는 제쳐놓고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서 핵심을 흐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적어도 내가 그 직임에 있으니 내가 독점했다는 자만심입니다. 마치 무슨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우리 유대인들의 장로고 내가 종교인이야. 내 직업이 종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기적이 이미 일어났으니 내용을 말하면 공색해지니까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먼저는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다고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서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영적인 표적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괜히 시비 거는 시샘이 있고 싫어했다,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충만해 있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싶지만 답변하고 있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비본질 가지고서 묻고 있는 질문에 본질 가지고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대답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요. 10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하고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했던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잡아 일으킨 것밖에 없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의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영어로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 비교 종교학으로 보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도 배타적으로 믿냐 아니면 포용적으로 믿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기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독선적이라고 비판하고 분명히 앞으로는 사랑을 받고 말하면서 웃고 있지만 속에는 저의가 있어서 자기 편을 종교적인 어떤 포교 활동을 더 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앞뒤가 다른 위선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좁다, 편협하다고 말하고, 휴머니스트가 보기에 이 사건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도 좀 멋지게 보이려면 그냥 다 허용해주고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모든 길은 다 정상에서 만날 테니까 아무데로나 올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성을 포기하고 윤리를 말하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할 수 없는 정도의 보조물이 아니라, 지적인 유희나 윤리적인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치유는, 이 변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더 할 것도 없고 줄일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근거에서 2주 전에 우리 김중구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예수님이 물고기 그리면서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거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좀 전에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물론 캐톨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던 신학 교수가 어느 날 주님이 주시는 부름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 제일 잘 나갈 때 그것을 내려놓고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고 방주 새벽 공동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거기서 삽니다. 근데 그가 21세기를 앞두고 21세기에 어떤 크리스천 리더십,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지도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얘기할 때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대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똑같은 질문 3번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면목이 없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거기다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 똑같은 말씀 하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만나셨던 3가지 시험,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3번째 내게 절하면 봐줄게 라고 마귀가 시험했던 3가지를 겹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가 주는 메시지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실 지향에서부터 기도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구별된 사람은 기도의 소중함을 압니다. 렐레번스라는 영어를 쓰는데 세상에 적합하게 그리고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박수할 만한 그런 현실지향적인 목표점에서 벗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주님은 현실지향보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금식 이후에 그 예수님을 향한 유혹,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popularity, 인기죠. 유명세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으면, 투표 받을 수 있으면 굉장한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이제 오는 세상에는 양을 돌보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물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그리고 3번째, 힘에 대한 이야기, 권세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 해, 나랑 타협하자,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라고 그랬는데 주님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힘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가장 중요한 현실지향과 또 인기와 유명세와 그리고 권력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 주의 양을 치는 자리, 그리고 주님처럼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처음 표적에서 영혼을 5천 명이나 구원하는 역사를 베드로가 감당한 것처럼 우리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들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보혈을 흘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 가는 시간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일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재생산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